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계속 이번 주에는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는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는 좀 다르게 어떤 특정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아서 현재 에베소서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가 이렇게 단박에 좀 잘 읽기가 어렵습니다. 뭐 갈라디아서나 아니면 뭐 고린도서나 이렇게 보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신앙적, 성경적, 신학적 접근을 해야 하고 어떠한 관점을 봐야 하는지를 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을 일단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 나아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사도 바울의 편지의 어떤 이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좀 보면 좀 약간 원론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다루지 특정 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어떤 특정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에베소서를 이 구조를 우리가 이 전반부와 후반부 두 가지로 나누게 되면 우리가 오늘까지 말씀을 보게 되는 이 1장과 3장까지의 내용을 좀 전반부라고 하면 앞으로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후반부를 다루고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가 무엇인가를 굉장히 보편적이고 가장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갑자기 어떤 십자가, 어떤 생명, 구원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이 또 강조하고 또 많이 가르치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서 이 편지는 다시금 그 문제를 꺼내서 가장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다면 이 복음을 들은 또 생명을 이 믿음 속에서 튀어낸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본문의 어떤 주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은 단순히 어떤 한 사도 바울 어떤 개인의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어떤 상징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보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이 1장부터 3장까지 유대인들이나 뭐 이 말씀을 듣는 이방인들 누구나 쉽게 잘 알고 있는 이 보편적이고 원론적인 이 주제, 이 복음, 생명, 구원,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꺼내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어떤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곳에서 문제를 찾지만 그러나 어떤 우리가 문제에 있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지붕에서 물이 샌다라고 하면 떨어지는 물을 닦을 것이 아니라 먼저 고장난 지붕을 고쳐야 되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잊어버렸던 가장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문제를 우리가 다시금 살펴봐서 그것이 나의 신앙과는 문제가 없는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현상,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타인에게서 문제를 찾습니다. 너가 그런 게 있어서 너가 그런 것만 좀 고치면 으로 우리는 많이 시선을 고치게 되지만 사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문제가 없는지를 돌아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면 그 원수는 원수대로 문제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또한 너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걸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주제를 이제 우리에게 꺼내고 있는 거죠. 복음, 이제 구원, 생명이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이고도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해져 버린 이 주제를 다시금 꺼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3장 1절과 13절의 말씀을 좀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좀 상기했으면 하는 것들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익숙함에 속아 우리가 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순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게 가까운 데에서는 어떤 나라고 하는 존재일 수 있고 그게 가족 또 뭐 더 나아가서는 내가 맺고 있는 어떤 관계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우리가 그 가치를 언제 깨닫냐면 결국 상실을 통하여 그 가치를 깨닫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잃지 않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들은 결국 그것을 잃어서야만 그게 소중했구나를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운동을 합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더 넓은 지식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책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멍청하구나를 깨닫고 책을 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 먼저 책을 보는 것이고 건강을 잃기 전에 먼저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노년을 위해서 젊을 때에 열심히 일을 해서 수고해서 재산을 잘 쌓아놔야 노년에 우리가 편안한 삶을 또 이렇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지혜로운 삶은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결국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이 소중했구나. 또 남편과 아내를 잃어서야 내 배우자가 좋은 사람이었구나. 또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흔들리고 또는 뭐 내가 갖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내가 이것 때문에 죽겠다 했는데 결국 잃으면 내가 이것 때문에 죽는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문제가 있었고 이것은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구나를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십자가, 구원, 믿음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너무 익숙하니까 사실은 이렇게 중요하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인지가 되지는 않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의 이 내용 속에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가장 중요한 이 편지에 한 6장이라고 치면 한 전반부, 그러니까 반을 이렇게 죄송합니다. 말이 좀 꼬였는데 6장이라고 치면 3장까지 이 정도의 분량을 써서라도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담는 거죠. 그러니까 1장 툭 끝내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을 절반을 할애하면서라도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에베소 교인들이 가장 익숙함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상실해 버린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 익숙함에 속아 가치 있는 것들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안에 이 튀어난 이 믿음과 구원과 은혜가 사실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며 사도 바울은 잠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을 못 차리네요. 에베소서 3장 1절의 말씀을 좀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제 이 서두에 대한 이야기를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예로 꺼내 들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로 뭐냐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된 나 바울. 근데 그것이 뭐냐면 은혜의 경륜에 따른 결과라는 걸 1, 2절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좀 결과론적으로 이 편지를 좀 보내고 있는 시점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이 옥중에서 지금 편지를 써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떤 이제 이 격려와 교훈과 책망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담고 있는 건데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라고 보면 이방인 때문이거든요. 사도행전 21장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이 하나님의 어떤 율법이 아니더라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을 전하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방인들이 잡아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을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다. 이러면 이거 지금 결과론적으로 결국 복음 전파도 잘 되지 않았고 현재 자신의 삶은 이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감옥에 지금 감금된 상태면 이걸 뭐라고 말하는 게 차라리 워딩이 좀 맞냐면 너희 이방인들 때문에 라는 말이 맞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자신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이방인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에 따른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에 따라 자기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이 다메섹의 이 길거리 위에서 빛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주의 제자 아나니아를 통하여 그가 들은 사명이 바로 뭐냐면 그는 주의 이방인들과 그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하신 그릇이라는 것을 그는 하나님을 통하여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가 단순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하여서도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될 것도 사도 바울은 이미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자신의 삶의 탓을 하나님 또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며 내가 이방인 때문에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거고 지금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것은 자신의 어떤 잘못, 이방인들의 잘못, 시대적 상황, 어떤 문화 뭐 이런 누구의 탓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 지금 현재 이게 갇히게 된 것이고, 결국 자신의 몸은 메었으나 사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자신을 메울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순간, 이 시간, 이 시기를 누구에게 탓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유인이 되었을 때에도 복음을 전파하고, 현재 감옥에 갇힌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는 감옥에 갇힌 이 죄인의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이 펜을 들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합니다. 편지를 써서라도 문제가 있고 힘들어하고 신앙적으로 넘어지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독려하고 또 위로하고 도전하고 또 책망하기 위해 지금 펜과 편지를 들어서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이 옥중 서신은 에베소서 하나뿐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게 너 때문이다, 내가 좀 더 뭐가 나았으면, 우리는 그렇게 원인을 찾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게 되면 우리는 모두 이런 사도 바울의 상황을 다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돼야겠다, 사도 바울처럼 됩시다도 맞는 말이기는 한데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되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매주마다 보고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되자도 틀린 말은 아니나, 그러나 이미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에게 믿음, 자격 없는 그들을 불러서 믿음을 선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실 만한 일들을 지금 우리에게 맡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자꾸 되려고만 싸울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사도 바울이며, 이미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 그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실 도구로 사도 바울을 택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메섹이라고 상징되는 어떠한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도 그 감격의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감격의 순간은 부르심으로 시작하여 부르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딘가로 보내시고 어떤 것들을 감당하는 그 자리로 보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끝난 싸움에 시간과 힘을 들이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 사도 바울인데 자꾸 우리는 기도 제목에 그래 나도 사도 바울처럼 되기를 바래, 사도 바울처럼 되기를 바래, 이런 싸움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 사도 바울이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갔어야 할 그 에베소, 고린도, 로마라고 하는 자리가 있고, 이미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 투옥의 삶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꾸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돼야지, 아브라함처럼 돼야지에만 우리가 자꾸 거기에만 함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알았던 것은 바로 뭐냐면,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가치와 자신이 그럼 이 부르심이 어디를 인도하고 있는가를 알았다. 그게 하나 사도 바울과 우리가 유일하게 다르다면 다른 점, 그리고 그게 대단하다면 대단한 점이지, 그가 막 유두고를 살리고 막 이런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소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들 안에 잃어버렸던 어떤 구원의 가치와 감격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잊어버렸던 여러분 정체성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말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미 여러분들은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빛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빛이 있다, 소금이다 라고 하는 거지, 빛이 되는 것에 대한 싸움, 소금이 되는 것에 대한 싸움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은혜의 경륜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알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자신을 어디로 인도하고 그 인도함에 따라 복음을 전하다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돌도 맞고 마을에서 쫓김도 당하고, 내가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자기의 진심을 오해해 자기를 그렇게 핍박할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벌어진 삶의 부정적인 결과에 사도 바울은 함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가 심적으로 내면이 단단하고 정서적으로 안정화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는 단순히 은혜의 경륜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받은 이 사명과 그 사명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가 돌도 맞으면서 기분이 좋았을 사람은 아닌 거죠. 그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힘들었을 것이고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 단순히 그는 은혜의 경륜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이 가치라는 것이 어떠한 큰 가치가 있는가, 단순히 우리에게 부와 영광과 존귀를 선사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님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가치를 다 가진들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에 비하면 이만큼이나 될까요? 우리가 많은 돈, 좋은 차,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적인 거에 대단한 어떤 성공을 거둔다 한들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기쁨과 행복을 다 합쳐도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주시고자 하는 찐 가치에 비하면 이건 쓰레기였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크게 가치가 있는 것들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의 이 편지에 묻어나지 않는 건 뭐냐면 억울함이 없습니다. 답답하고 막 한탄 이런 게 없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 주의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자의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에는 억울함, 하나님을 향한 아우성, 답답함, 짜증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각오한 일이고 알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편지에는 뭐가 있냐면 열심과 충성, 감사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존 밀턴의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루시퍼의 타락을 설명하며 그가 이 어떤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에서 섬길 것인가 지옥에서 다스릴 것인가 선택해라. 그런데 결국 이 루시퍼는 지옥의 왕이 되기를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에는 세상과 이 하나님의 어떤 복음 앞에서 매 순간 이 갈등인 거죠. 천국에서 섬기는 자가 될 것인가 지옥에서 왕이 될 것인가. 우리는 결국 그 싸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의 부르심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의 존재는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끔찍한 인간들을 위해 교회는 존재합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프라이빗한 아주 이렇게 한무나 넘어올 수 없는 그런 어떤 굉장히 사교의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아파하기 위해 교회는 존재합니다. 이쁜 사람만 이뻐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뻐할 수 없는 자들을 이뻐하고 사랑하고 품고 그들을 우리 공동체로 함께 앉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의 말씀처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교회는 건강한 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의사입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그래서 우리 자꾸 건강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가치가 진정 누구에게 필요한 것인가. 사실은 이방인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또 거리를 내가 두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그 정체성과 그 가치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삶의 억울함과 답답함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우리 믿음의 삶에 온전하게 묻어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부르심 받은 가치를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되려고 많은 싸움들을 싸웠지만 이미 우리는 사도 바울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부르셔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내시는 곳이 있음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경륜을 깨닫지 못해 우리가 정작 나아가야 하는 곳 또 만나야 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음을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당하게 되는 그 고난 또한 은혜의 경륜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받을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맡기신 그 믿음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히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할 때는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잃어버린 구원의 이 기쁨이 감격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내 안에 회복된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말과 삶과
행동을 통하여 온전하게 전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겪게 되는 여러 어렵고 억울한 일들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삶의 자리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